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땀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돌리며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참된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릇되고 또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진정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고 안에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옳아서, 내가 생각할 때 좋아서 옳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적인 것과는 비록 맞지 않고 역행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지가 충분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 역행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평가할 때 참 호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서느냐, 아니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할 정도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몰매를 맞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그게 어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이제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세상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어두움은 빛으로 물러가고, 또 소금이 부패되는 것,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 특징을 보면 바로 그럽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거가 복이 되느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겠느냐.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걸음입니다. 걸음에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선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같은 것이 바로 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서 잠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연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의무에 충실하고, 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소속됐다면 분명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천국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풍토나 또는 모든 어떠한 흐름이나 그런 것에 맞지 않아서 세상에서 말할 때는 역행하는 거고 거꾸로 가고 잘못되고 가는 거라고 말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장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6장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걸 구하고 목숨을 위해서 마실 것에 집착하고 또는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꾸미고 살까 그것에 집념을 가지고 살지만 너희는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같이 맞춰 간다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썩어진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 물결에 흘러가면 같이 망가지고 같이 수장되어지는 건데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올라가는 그냥 고투, 분투 어떠한 그냥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치는 어쩌면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어떠냐면 그 사람의 행동 반응이 어떤가에 있다. 어떤 사건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많은 어떤 환경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 없이 그냥 같이 주어져요. 일반적인 불신자들에게만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어지는데 그걸 같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신앙의 정도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냥 평범할 때는 다 똑같을 것 같고 구분이 안 가죠. 그냥 그게 그거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딱 와서 어떤 부분들이 딱 어떤 그 사건들이 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제 잘 인격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얕고 사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아직도 많이 잔류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당 결정적인 그당 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본능과 육신적인 욕망대로 그냥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어떤 때는 그게 정말 내게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먼저 이제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삭혀지고 또 그것들이 인내가 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소화되어지는, 그래서 금방 배비라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압력이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만큼의 어떠한 것들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그게 이제 방출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작은 어떠한 것들이 파장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의 신앙의 그 성장이 또 인격이 어떻게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가 하는 거가 이제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이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한다. 그러니까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닌 사람들, 내 본향은 따로 있는데 우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천국 백성인데 언젠가는 다시 그 내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건데 무슨 어느 기간 동안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려민이에요? 아니면 토착민이에요? 그와 같이 그냥 우선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선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이 육체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은 내 본향을 두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아주 집착하지 않고 소홀할 수도 있고, 이 땅의 어떤 것들 때문에 막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 그 육체는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어때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너는 욕심도 없냐? 너는 뭐냐? 그래서 계속 이제 육체에서는 어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이 육체를 제어하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거슬러 하는 그 육체를 제어하라. 그 제어한다는 것은 어때요? 정지시키나 멈추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멈춰라.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다녀도 제어 장치가 안 되면 이건 뭐 그냥 무기죠. 살인 무기가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리는 싸우는 그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치가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게 못 돼. 그냥 맨날 거기에 당해. 맨날 그것에 내가 져.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맨날 육체한테도 터져가지고 또 여기 맞았네, 또 육체한테 또 다녔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아까 절제한다와 제어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제어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절제한다. 그러니까 뭘 절제하고 뭘 제어하냐면 육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에 내가 나의 핵심을 두고 있느냐, 나의 어떤 그 힘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아까 이제 그 거리민들을 말할 때 내 본향은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에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를 이제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죠. 쉬워지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몇 프로인가, 이게 나의 100%인가 아니면 50%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있지만 내 모든 중심은 하나에 있어. 그러면 제어하고 절제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삶의 100%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비중을 하늘에 두고 있고 땅에 두고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떨까요? 우리 육신을 계속 도모해요. 그래서 네가 잘 돼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렇잖아. 그리고 마귀는 내가 내 영혼보다도 육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육체에 더 신경 쓰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힘써요. 그래야 지가 나를 갖고 노니까, 마귀가 나를 갖고 놀 수 있으니까 나를 내 육체에다가 묶어두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걸 따먹으면 너가 이렇게 되고 너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네가 이걸 따먹기만 해봐라. 네 눈이 그냥 순간에 밝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밝아질 거고 지혜도 똑똑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기 몸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별 유혹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육체가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계속 싸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거슬려요, 서로. 그게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육체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늘나라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씨앗이 있어요. 이것과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교리 현상이라고 해요. 육체와 영과 자꾸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게 더 강력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행동 반응에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성에 의한 행동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성, 생각, 옳고 그런 걸 따져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못마땅하다 그러면 못 참는 거죠. 격분하거든요.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성에 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마귀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해요. 왜냐하면 선악을 가지고. 원래 선악은 하나님 거라 그랬죠. 사람들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당장에 나타났어요. 아담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나무숲에 숨었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나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하더냐? 물었어요.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걸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그게 선이고 또 먹지 말라면 먹으면 악이고. 근데 사람들에게 이 선악과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저질해요. 이 하나님은 잘못되고 이 하나님은 맞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로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눈 속에 띠꼬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 속에 티끌 가지고 티끌 빼라느냐.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두 번째 행동 반응에 보면 뭐냐면 도덕 수준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도덕 수준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좀 못마땅하다 해도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니까 착하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더 착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참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다 눌러있더라고. 그 안에가 계속 눌러있어요. 뭐 용서해 주는 것도 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는데 그 속에 남아있어요. 쌓여있어요. 참는 것도 언젠가는 폭발해. 이게 차이가. 세 번째 행동만은 뭐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초월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나가서 이제 화해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어떻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내가 먼저 그래. 쥐가 먼저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이거는 그거는 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면 따질수록 어떠냐면 내가 거기에 붙잡히고 내가 묶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옳고 그름에 민감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봐주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있는 사람이 그래? 그리고 못 봐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그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네 오른밤을 딱 때리거든 너는 왼쪽 밤도 돌려대주라. 말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오른밤을 때렸는데 이게 바로 뭐 생각을 수 없이 쫓아간 따가버려야지 그거를 살며시 왼밤을 떼어서 때려주셔야 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눈은 눈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대신하는 건 그건 복음이에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생각할 때 악한 자라는 거죠. 네 편에서 볼 때 악한 자라는 거죠. 너에게 선함이 있으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게 선함이 없으면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내가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그가 있으니까 그냥 착하면 이게 구분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죄의 결과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5장 39절 이제 이하에 보면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옷이 귀한가요? 겉옷이 귀한가요? 속옷이 귀해요? 겉옷이 귀해요? 우리나라 그 풍토나 그런 거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 보면 겉옷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도 자기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겉옷은 이게 재단에서 꿰매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두르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 지역이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불어도 이걸 감아서 모래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저녁에 잘 때 추우면 이게 이불이 되기도 하고, 겉옷이 그들에게는 소중해요.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그 겉옷까지 주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오리면 2kg입니다. 심리가 4kg고. 그러니까 억지로 2kg를 가자고 하면 4kg를 가줄게 내가 더. 그래가지고 가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속이 없고 배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상대방에 대한 옳고 그름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경우 빠지게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막 이게 오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막 괘씸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볼 때 나는 사람인데 이것이 악해 막 그런 게 든다는 거죠. 그럼 내 자체에 평가함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하는 것들이 내 편에서 선과 악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예수님 비유의 복음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보고 막 안 갚다고 막 뭐라고 하고 욕을 하고 그러고 그 관에다 알려가지고 가둬버렸어요. 돈 안 갚는다고. 왕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데 안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말 듣더니 너도 갚아야 돼. 그래가지고 당장에 그를 투옥시키고 갚으라고 하는 거죠. 1만 달란트면 엄청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경 하루 품삯입니다. 장경 하루 품삯이 시골 가서 15만 원이더라고. 하루 품삯. 15만 원을 6천으로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 이건 뭐 셀 수가 없어요. 천문학 숫자예요. 그걸 탕감받았는데 엄청 탕감받고 나서 이 조금 안 갚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 그 은혜가 여기가 넘친다면 나도 이거 그냥 너도 안 갚아도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값을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언제? 꽤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 말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1,500만 원 빚이 있는데 이자를 한 달에 45만 원씩 낸대요. 그걸 나한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다면 너무 안 됐잖아요. 내가 빚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1,500만 원 갚으라고 줬어요. 줬는데 그걸 못 갚았어 지금까지. 그리고 한 달에 이자는 꼬박꼬박 보내주면 이제는. 근데 그 뒤로 전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갚냐고. 갚을 수 있는 형편이면 진작 갚았겠죠. 마음속에서 이만큼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없어요. 스데반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깨지고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도 생겨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그 수없는 돌을 던지는 거. 그러면 어떨까요? 주님, 저놈들을 그냥 어떻게 놔둡니까? 난 이렇게 죽어갑니다. 저 원수를 꼭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내다보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렇지. 너희들이 아무리 돌을 던져봐라. 예수님이 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죽을까 싶어.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하늘에 내다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돌 던져봤자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돌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에게 선과 악이 있었으면 그저 못하겠죠. 저는 나쁜 놈들, 내가 저희한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선악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선악이 없으면 역설적인 행동 반응이 나올 거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잖아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죽어갔어. 이게 안 베꼈을까요? 그 레위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그 스데반에게는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들을 선악으로
가르는 그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악의 잣대를 내려놓자. 나에게 선악의 어떠한 기준 자체가 얼만큼 망가지고 얼마만큼 놓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올 때 나에게 나타나는 행동 반응이 역설적으로 될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런데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결국 나중에 결과에 보는. 그러니까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체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행동 반응이 나옵니다.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뭐 부부간에도 서로 구박하고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구박한다거나 아내가 화나게 만든다든지 자식들이 한다거나 어떤 이웃 사람이 한다거나 또는 친한 어떤 친구가 갑자기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떤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도구, 그 사람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옳고 그름을 선악으로 잣대를 대게 되면은 그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어떤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선악의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금방 먼저 나가고 나서 내가 또 그냥 그렇게 해버렸네. 네,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갈라디아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렇다고 내가 안 사는 건 아니고 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노니 그랬는데 그 내 정과 욕심 이 자체가 결국 기준이 돼서 선, 악으로 구분 짓는 거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잘 안 돼요.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더 많이 노력해요. 이제 내가 구분하고 선각으로 구분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그걸 내려놓고 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찍어 상하게 할까 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진주 같은 말씀을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도리어 발로 받고 싸우라고 덤빌 것이라 그렇게 이제 바꿔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는 뭘 의미하냐면 악하고 더러운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돼지는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겠죠. 왜 먹지 말라겠냐면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건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이 되는 것. 근데 되새김이란다는 거는 그거는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영의 양식이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것. 반추라고 그래요. 동물들 보면 반추동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들 보면 반추동물들이에요. 양, 염소, 소. 걔네들은 실컷 먹을 때는 먹고 딱 앉아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씹어. 그러면 첫 번째 위에서 저장했다가 그걸 올려서 다시 씹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넣어요. 나중에 두 번째 위에서 또 끌어올려가지고 씹어요. 여기서 또 세 번째 위로 넣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잘게 부서지고 그래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대사교회에서 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거기 못 있게 해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를 가요. 베레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정말 믿음 생활이 초보한. 왜 그러냐면 그들은 말씀을 받고 나서 한번 받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려서 그런가 하고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또 다시 말씀을 되새겨서 듣고 그걸 삭히고 또 우리가 한 주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딸락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서 되씹으면서 다시 또 되씹고 해서 이게 내게 영적으로 양식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데 돼지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끝나버리는 성도, 신자들을 가르쳐서 돼지가 나와요. 한번 딱 먹고 말아버리는. 양이나 염소나 소는 어때요? 계속 되새겨요. 이게 몸에 잘 흡수될 때까지 반출을 해요. 그러니까 진주 같은 귀한 말씀이 갔어도 그게 소화되지 못, 그게 소화돼서 장군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배설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잘 깨닫고 그리고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반추가 되어지고 그 말씀 내에 하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점점 양식이 되어져서 어떻게 변해지느냐. 옳고 그름이라는 선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부다. 내 생각의 어떠한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역설적인 행동 반응이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반응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이제 내 기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이 내게 빠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걸로 오늘 또 주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또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바꿔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자신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게 선가함이 있으면 나의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나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쓰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러한 일 때문에 하시고 주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내게 이러한 사건을 주셨다고 그렇게 알 수 있으라고 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처럼 이제 정말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모든 것들을 역설적인 행동 반응이 나타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